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의 기준은 변함이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를 예비하나이다. 저를 낮추며 주님만을 드러내며 주님, 저희를 시험하시고 저희를 살펴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자인지 살펴주시옵소서. 저희가 미련한 처녀는 아닌지, 우리가 정말 슬기로운 처녀인지, 오 주님,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말할지, 그래서 기름이 모자라고 등이 꺼질 자는 아닌지, 오 주님, 주를 알게 하시며 저희가 어떠한 자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만 증거되게 하소서. 이 설교로 주를 알게 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하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3장 말씀은 그 중에 확신이란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오늘날 100년 동안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유행이에요. 구원을 확신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확신할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유행이에요. 마치 한순간에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게 되면 구원받는 줄로 아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는 줄로 아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주님과 함께 해서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게 되는 것, 동참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시작 12절에 보면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서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을 떠났을 때 애굽에 죽이려고 하는 위험이 있었는데 주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애굽을 떠난 자들에게 어려움이 와도 주님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 왔을 때부터 하나님이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낮에는 그 더위에 구름 기둥이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추위로부터, 어둠과 추위로부터 지켜줬습니다.
그렇게 1년 내내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보았어요. 그 1년이 되면서 그 사이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돌판을 주셔요. 그 돌판은 우리 보러 순종하라고 말한 약속이에요. 십계명은 명령이라고 하고 율법이라고도 하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자는 거예요. 뭐냐면 그때 이미 주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내가 왕벌을 먼저 보내서 인도하겠다. 너희를 인도해서 약속한 땅에 너희를 들어가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돌판을 받은 다음에 거의 몇 달 안에는 하늘의 모형인 성막을 보이셨어요. 그 돌판을 받고서는 이제 성막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성막이 완성될 때에 그들이 돌판을 받을 때 순간처럼 시내산에서 주님을 그 두려움을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워할 분인지를 시내산에서 보았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지켜주신 그분은 주님은 우리를 애굽의 병거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두려울 만한 분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시내산에서 알게 된 거예요. 십계명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명령의 말씀, 율법의 말씀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저분은 두려운 분이구나. 짐승이라도 가까이 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놀랍게 하늘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늘의 모형을 그대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성막을 만들어지는 순간 그들이 불과 몇 달 전에 시내산에서 보았던 그분이 임재하신 거예요.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그들은 그때 설 수가 없어서 엎드렸어요.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거기 성경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구름과 불기둥을 거기서 보게 되니까 시내산에서만 보았던 그것을 성막 안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과 동일하게 주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주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엎드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1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1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시내산처럼 성막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걸 1년 동안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제2년 차에는 이게 출애굽기의 성막이 만들어지고 이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제2년 차입니다. 제2년이 되는데 유월절을 행합니다. 유월절을 이거는 애굽을 나오자마자 광야에서 두 번째로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애굽을 나왔는지를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이 어린 양을 서로 죽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어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2년째 두 번째 되는 날에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약속한 것이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탐꾼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됐어요.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그 땅의 열매는 뭔지 이것을 다 보고 오라는 거예요. 가서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지파의 대표인 정탐꾼이 12명이 돌아왔는데 40일 만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도 그들은 아침에 만나를 먹었죠. 그리고 정탐꾼이 언제쯤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구름 기둥 아래
주님의 무더위를 지켜주고 있죠. 뜨거움에서. 이게 다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이죠. 그런데 그들은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정탐꾼이 돌아와서부터 그들의 말이 바뀌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10명이 돌아와서는 말이 바뀌었어요. 40일 전에 정탐하러 갔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한 것을 정탐하러 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왔잖아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직접 보고 왔는데 그들은 와서 말해요. 그 땅은 악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살고 있는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그 땅을 악평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좋은 땅을 보고 왔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그런 곳을 다녀왔는데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은 거기 살고 있는 거민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만 말해요. 아니다. 40일 전에 그대로 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때 이야기가 민수기 13장 14장인데요.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때부터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이게 광야에서 제 2년 차죠.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설교의 포커스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진노하셔, 이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이게 맞나 틀리나를 분별하려고 해요. 마치 저희가 나누는 복음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것은 진리를 건너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케 만든 우리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과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갖고 좋은 직장 갖고 똑같이 자식에 대한 기준도 일어나요. 자식들도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부모에 대한 기준이나 당연하게 자식에 대한 기준이 똑같아요. 이 모든 삶이 뭐예요? 이 모든 삶이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이 경록해 만든 게 우리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 너희들은 어떻게 진노하신 하나님만 설교하냐, 이 말만 가지고도 교인들이 많이 떠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 포커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느냐 사랑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록해 만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신 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진노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었던 그분을 우리가 그분을 진노케 만드신 거예요. 아담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아담이 제일 먼저 알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주님을 불순종했어요. 주님의 약속을 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율법, 명령이자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는 동안에 약속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선악과를 먹었는데 당연하게 인간은 절대 스스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행동은 무화과나무 잎을 잘라서 자기 스스로를 덮는 거였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이 부끄러움과 수치예요. 자기의 상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무화과 나무를 잘라서 옷을 입고 무화과 나무로 가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 자체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상태에 관심 가는 거예요. 주님의 상태는 약속을 어기고 그것을 주님은 참고 계셨어요. 참으셨어요. 주님이 말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찾아야 될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상태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은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게 내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나? 이런 설교가 많은 목사들에게 만드는 설교예요. 이게 관심이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나를 관심 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상태에 관심 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사람들은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병이 낫는지도 관심 안 가요. 뭐냐면 우리 때문에 주님이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지에 관심 갖는 거예요. 다르죠? 지금 이 말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화나게, 분노하게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초점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진노하신 하나님이야. 이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태가 어떤지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의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치 아니하여 약속을 어기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16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분노하신다는 거 포커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자들이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누구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냐면 화가 난 이유는 여러분 이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8절을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예, 지금 포커스가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맹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내가 맹세한다.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40년이 지나도 내 마음 안 바뀌어요.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1년이건 40년이건 40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 나는 맹세했기 때문에 맹세한다. 내가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것은 진노로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그런 분이 됐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본래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아담을 만들 때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히브리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만나를 먹일 때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을 때부터 바뀌었어요. 주님은 식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믿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예, 한글 성경은 순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는 믿지 아니하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절에는 또 킹제임스랑 똑같이 쓰여 있어요. 19절도 읽겠습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던 이 단어랑 18절에 순종이란 단어와 19절에 믿지 아니함으로 그게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는 당연하게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그분을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바로 믿는 자예요. 이게 분리되지 않아요.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에 대해서 이 3장에 끝나고 히브리서 4장 1절에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 이것은 히브리서 3장 오늘 설교의 본문에 3장 14절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4장에 이르러서.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3장에 이어서 4장에 그러므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아니 왜 주님이 평안하라 부활하셔서도 샬롬 평안할지어다. 사도 바울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린 이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의 복음을 주님이 전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말해요. 몸은 죽이되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능히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회개의 복음이 먼저예요. 성경은 순서 자체도 진리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 인간의 본질이 아담의 그 피로 인하여 태어날 때부터 순종이 안 돼요. 본질상
순종하는 것은 어린이건 어른이건 싫은 거예요. 갓난 아이들도 순종하는 것은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상태예요. 그래서 회개의 복음의 시작은 주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어요. 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어도 구원을 확신하라는 말이 먼저가 아니에요. 구원을 확신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 10명이 똑같이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믿었어요. 자기는 예수가 신랑이라고 믿은 것은 예수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라고 말한 게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등불을 켰는데 등은 가져가는데 등은 켰는데 지혜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도 가져왔어요. 이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가 나의 신부라고 신랑이라고, 신랑이란 말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라고, 그래서 등불을 킨 거예요. 예수가 주라고 믿었기 때문에 등불을 켰어요.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비유하시는 것은,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구별하십니까? 등과 함께 가져온 사람과 처음부터 등불을 켰기만 했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과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셨을 때 그들이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등이 꺼져가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굉장히 소망을 주는 거죠. 등이 꺼져가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등이 꺼졌으니, 이미 꺼진 거예요. 꺼졌으니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슬기로운 처녀가 안 도와줘요. 우리 둘 다 부족할까 하노라. 우리 둘 다 쓰기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둘 다 도와주다가는요,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5명은 기름이 있어요. 5명은. 근데 꺼진 사람 때문에 그것을 주면은 그 사람들도 10명이 다 꺼져진다는 거예요. 10명이 다. 그 슬기로운 처녀는 말해요. 그거를 주면은 너희는 이미 꺼졌고, 그걸 주면은 우리도 꺼져. 여러분, 이 본질이 성경의 회개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복음서의 모든 말씀 중에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의 태도를 비교해 보세요. 근데 이것이 안 보일 거예요. 많은 이야기가. 왜냐하면 우리들은 지금 시대에 회개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만 이 거짓된 복음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안 줘요. 왜냐하면 기름 지면 모자라거든요. 아니, 그들은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서로 사랑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이란 말을 집어넣으면 성경이 다 맞지 않아요. 복음을 듣지 않았을 때요, 회개의 복음을 받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래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듣지 않았으면 더 사랑해야지. 어떻게 복음을 안 듣는다고 그
도시, 성, 마을 앞에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태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지 않지 않아요? 끝까지 성을 떠나도 아무도 복음을 안 들어도 다음에 기회가 되기를 바라서 좋은 태도로 이렇게 살지 않겠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인간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왜 핍박이 없느냐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전하면 사람들이 핍박이 있을까요? 왜 12제자는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올 거라고 말했어요?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사람들을 너희들을 관에 체포해서 감옥에 넣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게 민주주의 서방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모자란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전쟁과 같아요. 복음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기름을 줘서 다른 사람까지 등불을 꺼줘서 주님 못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기름을 사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신랑이 이렇게 말할 거래요. 너희 기름을 모자라서 또 사왔구나, 모자랐었구나, 이 말 안 해요. 이 말만 해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것만 말해요. 그들이 나를 안다, 이 말 안 해요. 그들은 나를 아는데 기름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 이런 말 아니에요. 단 하나만 말해요. 그때 주님은 그들의 상태를 안 말해요. 그들의 상태가 뭐 나쁘다, 왜 기름이 모자라느냐, 이 말도 안 해요. 이것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게 다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이 분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로 차게 만든 게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복음을 분별하면 구원받을 줄 알고 이걸 또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당신은,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인데 당신은 왜 진노하시는 하나님만 말하느냐? 이 사람은 복음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들은 들어도 복음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의 관심은 내가 살아온 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분을 내가 분노케 한 게 나구나, 이것이 회개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교회가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결국엔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분노케 만드는 게 나구나,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회개 없이 어느 것이 진짜 복음인지 분별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성경은 순서도 진리예요. 먼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찾지 않습니다. 회개는 나는 괴로워도 아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누가 기뻐하는 예배예요? 성경과 성경 봉독과 찬송과 성가대와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서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린 다음에서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린 자만 우리가 변화를 받아요.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 이렇게 오랫동안 성경도 보고 예배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왜 나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 왜 변화가 안 돼요? 자기 몸을 드리지 않으니까. 자기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게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예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요.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세요. 오늘날 사람들은 분별만 하려고 해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저 사람들이 말하는 진노의 하나님이 맞을까? 이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찾죠. 왜냐하면 주님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세요. 왜요? 회개가 없으니까. 여러분, 인간은 첫 번째 주님께 우리를 회개하여 드릴 자이지 분별할 자가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은 분별이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유튜브로 여러 가지 설교를 들으면서 분별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뭐예요? 회개가 없는 것이죠. 회개가 없는 자는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한번 우리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 들어도 유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설교들을 동영상으로 들어도 유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요? 계속 읽겠습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뭐예요? 왜 믿음과 결부가 안 돼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 없는 믿음만 들을 수 없습니다. 회개한 자는 헌신하는 자예요. 몸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자예요. 그런 자들만 유익이 되고 결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러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들은 유익해요. 왜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여기를 마지막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글 성경에 두 단어예요. 이미 믿는. 왜냐하면 한글의 약점은 시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나 영어는 시제가 있어요. 이것은 현재 분사예요. 이것은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순간까지도 처음부터 계속 믿어온 이 뜻이에요. 그들만이 안식에 들어가요.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첫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의 첫 본문을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보 앞에 있죠.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누구들이에요? 이미 믿은 우리들이에요. 처음에 믿을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지금까지도, 현재도, 이게 현재 분사예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이 순간도 이게 뭐예요? 롯의 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뒤돌아보지 말고 소알성에 들어갈 때까지, 성에 들어갈 때까지 어느 때도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도 말아라. 정지하지도 말라. 이게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갖는 구원받는 믿음은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롯처럼 소알성에 들어갈 때까지 머물지도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끝까지 가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롯의 처처럼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회개한 자 외에는 등불을 켜도 기름이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등불 켜 있어요. 지금은 교회 안에 다 구원을 확신한대요. 다 등불 켰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는 믿지만 모자랍니다. 무너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들은 이미 믿었어요. 믿는데 그들은 이걸 포커스해요. 여러분, 12제자가 예수님에게 물어본 게 뭐예요?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꾸짖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들의 관심은 믿음이 없는 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너희들은 회개해야 돼. 너희들의 문제는 회개하지 않아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풍랑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이 모든 게 뭐예요?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만이 처음부터 확신한 것을 끝까지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믿음과 화합돼서 결부되어서 끝까지 이미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도 처음부터 앞으로도 끝까지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 끝까지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건 없건, 재정의 위기가 더 오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로 감염되어서 10배로 더 퍼지건, 주님,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가 어디 있나이까? 동영상으로 예배를 하건, 여기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건, 주님만 찾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여 당연하게 기름을 따로 더 예배하는 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꺼질 자인지 약속은 있어도 주님, 저희가 주님 약속은 있어도 믿음을 화합지 못함으로 가나안을 내가 스스로 버릴 자인지 우리가 지금 어떤 자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 초대장은 받았지만 초대장이 있다고 확신하지만 예복이 준비가 안 된 자인지 이 예배로 살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